오늘은 더 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 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70인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70명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분주한 일상을 소화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야.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만 가지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70인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도, 선교 이런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초창기에 다 교회마다 어느 교회든 성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아무리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저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한다 저렇게 목회한다 하더라도 꼭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교회가 성교를 안 하네. 성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성교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전도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언제부터 교우들과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 안에 전도와 성교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 이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그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회가 모일 때 우리는 올해 어떤 선교를 할까? 그게 제 마음에 15년 전부터 제가 가졌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각 선교회별로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 예배 사례하고 했던 거 제가 다 안 받겠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 대신 여러분 선교의 이름으로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은 곳을 선교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돼. 제 마음의 욕심은, 제 거룩한 욕심은 각 선교회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 선교회, 우리 심야 선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디 오지에 어디를 선교하자. 우리 어디 미셔리 교회를 선교하자. 어디 해외 선교지를 선교하자.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선교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의 선교의 역량이 이렇게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로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품고 나가는데요, 어떻게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갈릴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대신자를 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니 아직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인의 이 제자 공동체가 뭘 했어요? 주님 세우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들이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지역에 나가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하고 온 다음에 전도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왜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 못합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계속 고난만 가중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나같이 공통점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이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쁨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뭐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항복하고 병자들도 취함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이 기뻤어요. 자, 그렇게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짧게 묵상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한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이 70인의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이 박해가 치열한,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줬어. 너희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 이미 너희에게 내가 다 준 능력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담감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라피크라고 하는 그 선교 공동체에서 태국 그 오지 지역으로 선교지 탐방을 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으로 태국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교에 대한 도전도 받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후원도 하고 또 그들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새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는 도전도 받고 이런 이제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냥 막 기쁨으로 막 나가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자 전도하러 지역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꼭 있어. 그렇죠?
왜 안 나갈까?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하여 누가 일하세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저 5대주 6대양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 선교의 역량을 온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에게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이것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민족만이 아니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경계가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파송식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갈릴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는.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는데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명, 이 복음의 사명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요. 이곳으로도 나가야 되고요. 저곳으로도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제시 해피맘스 교육 세미나도요. 믿지 않는 그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희망 브릿지에서 초대해 주셔서 그 교육 세미나를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들어보면 늘 듣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시울을 글썽거리면서 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진작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 내년에 자기네 학교 학부모회 이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들어보면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런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 믿지 않는 학부모들 자녀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머치 너무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걸 빼고 교육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그걸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믿지 않는 학부모들 특별히 1차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다 좀 고지해가지고요. 많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학부모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2차 세미나 때 복음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인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자에게 주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제 모임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 자리에 계신데 잠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가족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가슴 아파하면서 대신자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좋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며 나가면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그런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여 주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은 20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참 70일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취함을 받고 이런저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그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지 마. 정말로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 가지고 기뻐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뻐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다. 1차원적인 기쁨,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도 기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소스, 이게 세상의 기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카라의 기쁨인데 이 마소스의 기쁨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기뻐해요.
많은 것을 취하면 기뻐해요. 또 좋아할 때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요. 그렇죠? 자, 돈이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죠? 할렐루야. 또 술 마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 넘어올 뻔했어요, 여러분들. 자, 술 마시면 기뻐요. 세상 사람들 기뻐요. 그렇죠? 또 승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자,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마소스의 기쁨은요, 금방 또 사라져. 자, 돈이 막 들어올 때는 기뻤는데 돈이 빠져나가면 기뻐요? 슬퍼요. 금방 슬퍼집니다. 막 술 마시고 막 같이 이럴 때는 막 너무너무 좋아. 밤새도록 퍼 마셨어요. 그런데 자, 술 깨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지나고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 승진할 땐 좋은데 그런데 그만 직장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슬프죠? 자, 이 마소스의 기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대단히 조건적이고, 그렇죠? 대단히 육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차원의 1차원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가라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 이 가라의 기쁨인데, 자, 이 기쁨은 이 세상적인 그런 육적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금방 또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 임재할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데, 자,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제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조건을 넘어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쁨이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야,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지 단에 딱 서서 봤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쳐다보기가 어렵고 막 부담스럽고 막 그런 얼굴 가지고 막 있으면요, 이 교회는 보지 않아도 알겠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단 0점 몇 초 만에 알 수 있어요. 단에 딱 쓰면 딱 느껴집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 얼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제가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야, 영적인 상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게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가난해도 기뻐, 병들어도 기뻐, 실패해도 기뻐.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기뻐, 돈이 없어도 기뻐.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3차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기쁨? 전도자에게 주는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4차원의 기쁨, 이런 1차원, 2차원, 3차원의 기쁨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갑자기 백화점에 신상이 나왔대. 이야, 막 설레요.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야. 그게 드디어 출시가 됐대. 그게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내 삶에 있어서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그 안에 다 드러나요. 주식이 막 올랐대. 야, 그냥 너무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본질이야. 그러다가 그 본질이 갑자기 그냥 주가가 그냥 바닥을 쳐버렸어. 그럼 그 사람의 인생도 바닥을 치는 거야. 본질과 함께 사라지는 거거든요. 본질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네가 이런 정도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냐? 너희는 이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 할렐루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만들어줬어. 구원받은 성도 이 땅의 삶에서 너희가 찰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걸로 보면 영원한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줬어.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 하늘에 너희 상급이 있다는 말이야. 또 하나 이 말은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야, 너희가 지금 내 이름으로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귀신이 내어 쫓고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해서 그렇게 막 안달을 해. 차원이 달라. 그보다 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 무엇 때문에 정말로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타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실제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괜찮아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누려야 하는 기쁨이에요. 이미 주신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1차원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이 세상에 이 마소스의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1차원의 이 마소스의 기쁨을 넘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2차원의 카라의 기쁨도 넘어서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 전도자의 기쁨을 넘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벅받쳐 오르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